네. 오늘 본문은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 영혼의 닷 같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닷은요,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닷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배가 해군 함정은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해서 이제 3층에서 이제 선장이 해군 군함이니까 함장이 이제 이렇게 내려다면서 이제 배를 조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동그랗게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 보면은 요 구멍을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예,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요렇게 돼서, 예, 요게 한 몸이고요. 예,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요건 이제 닷 몸이라고 하고요. 예, 닷 몸이라고 부르고요. 요 두 개가 닷 날개예요. 예, 그런데 이 날개가 닷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날개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날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멈추어 설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만 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투묘라고 하는 것을 해요. 예. 투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투묘가 던진다 할 때 그 투자고요. 예. 던질다 할 때 투자고 묘는 요 닻을 가리키는 한자어가 묘예요. 예. 그래서 투묘하게 되면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닻을 내리는 것을 투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닻을 위에서 그 닻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쇠사슬을 요 갑판 위에서 그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쇠사슬이 내려가지 못하고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함교에서 단 내려 투묘 하게 되면은 옆에 있던 갑판 하사가 도끼를 딱 들고 있다가 투묘 하고 이제 복창을 하고서는 그 브레이커를 꼭 이제 골프 치듯이 도끼를 들고 있다가 도끼로 브레이커를 도끼를 탁 치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핀이 딱 풀리면서 요 닻이 촤락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닻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요 끝에 이제 체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바다 밑에도 우리 땅하고 똑같아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뭐 들판도 있고 바다 밑에도요. 해저 지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 보통 이제 어디에다가 투묘를 하느냐 하면은 바위 지역도 안 되고 모래 지역도 안 돼요. 어느 지역에 투묘를 해야 되냐면은 뻘 지역에 투묘를 해야 이게 닻이 잘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닷 몸은 이제 이건 강철로 되어 있죠. 두꺼운 무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묘하게 되면 이제 닷 몸이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체인이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배는 그냥 내버려 두어요. 여기 뒤에 엔진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닻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은 배는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계속 이 체인을 그냥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인이 계속 쭉쭉 이제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닻은 이제 체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배를 이제 일부러 쭉 당겨요, 뒤로. 쭉 당기게 되면 요 닷 몸은 뻘에 그냥 박혀 있고요. 닷 날개는 닷 몸이 뻘에 박히면서 닷 날개는 이렇게 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닷 몸은 여기 이제 체인이 있기 때문에
체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눕진 않고요. 닷 몸은 이렇게 서 있어요. 닷 몸은 서 있고 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닷 몸은 서 있고 그 대신에 날개는 이렇게 옆으로 눕는 거죠. 무게가 있으니까. 예, 이 상태에서 배를 뒤로 쭉 빼면은 이게 이제 마치 그 뭐죠? 그 호미 같이 아니면은 쇠스랑 같이, 아니 쇠스랑이 아니라 쟁기 같이 이렇게 땅 속으로 닷 날개가 뻘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닷 날개가 이게 배를 가지고 체인을 이렇게 쭉 배를 뒤로 밀면은 체인이 당겨질 거 아니에요. 당겨지면서 닷 몸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닷 몸이 움직일 때에 닷 날개는 이미 꺾여져 있으니까 땅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 요렇게 되도록, 요렇게 체인이 요렇게 되도록 하게 되면 이게 닷이 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닷 몸까지 뻘 속으로 푹 들어가 있는 상태. 요렇게 되면 이제 갑판장이 예, 닷 잘 박혔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현장 전화수가 또 함교에다가 여기 이제 3층에 있는 선장한테 닷 몸 잘 박혔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투묘 요원 배치 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닷이거든요. 그런데 이 닷이 제대로 박혀 있게 되면은 밤새도록 이 배는 딱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닷이 제대로 박혀 있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동기가 그 배에 타고 있어가지고 사정을 잘 알게 됐는데 배 한 척이 이 닷을 제대로 박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닷이 바다 밑에서 질질 이제 끌려다닌 거예요. 배는 어차피 파도가 치는 대로 배는 밀리게 돼 있거든요. 배는 밀리는데 그래도 닷이 잘 박혀 있다 보니까 배를 이 체인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배가 안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이 닷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니까 닷이 뻘 속에 푹 파묻혀야 되는데 푹 파묻히지 못하고 뻘 위에 그냥 덜렁덜그러니 올라앉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닷이 배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것이 닷인데 이 닷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다 보니까 배가 움직이는 대로 닷도 같이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배는 암초 위에 올라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는 폐선시켰죠.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시켜버린 거죠. 사고로 치더라도 아주 큰 사고가 났던 이런 일도 있었죠.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위치를 딱 잡아주는 것, 이것이 닷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의 닷이다. 그렇죠? 영혼의 닷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닷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뻘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닷이 푹 박혀가지고 잘 박혀서 견고하게 박혀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이 닷이 뻘 속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그 배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의 닷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혼의 닷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뻘 속에 잘 박혀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어떠한 풍파가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이 독수리란 말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솔개나 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공중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날개 움직이지 않고도 한 자리에 그냥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독수리나 매나 이러한 그 맹금류들 이른바 맹금류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닻을 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닻을 잘 박아놓게 되면은 우리들은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도리어 독수리처럼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 우리 찬송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마음이 쉬지는 못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바람이 불어서 내가 피곤한 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노져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에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좋고 1가지가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1가지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9가지 다 싫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가지 안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우쭐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평행봉에 올라가서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운동을 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예. 평상시에 이제 한 7, 8개 혹은 10개씩 이렇게 하고 내려온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날 3개인가 4개 했는데 허리 쪽에서 정말로 뚜둑 소리가 났었어요. 허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웬 고집인지 7개인가 8개인가를 다 채우고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부터 의자하고 책상하고 각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면은 육군들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잖아요. 마룻바닥에다가 이제 모포 깔아놓고서 육군들은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해군들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천조가리 위에서 잠을 자요. 천조가리 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 기둥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걸어요. 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파이프를 이쪽 기둥에다가 고리를 해서 걸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줄로 해가지고 천장하고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군데에 걸어놓고서는 이 파이프 위에다가 캔버스 천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다.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이프하고 캔버스 천하고를 줄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요. 줄을 가지고서 예 이렇게 해서 사방을 엮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줄을 이제 팽팽하게 당겨서 묶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천조가리다 보니까 천자거리는 늘어나잖아요. 오래 쓰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허리가, 엉덩이하고 허리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되다시피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은요. 예, 거의 이런 식으로 되도록까지 이렇게 허리가 푹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 침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군 침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리를 받쳐줄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푹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끝발 있고, 예,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대 선임자들이죠. 선임자들은 널빤지를 구해다가, 이 위에다가 널빤지를 이렇게 얹고서 그 위에다 이제 모포를 깔고 누워요. 그러면은 널빤지 때문에 허리 부분은 그래도 반듯하게 이제 지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은 저는 쫄병인데, 쫄병이 감히 이런 거 갖다가 침장에다 깔 수 있는 분번이 안 되거든요. 짬밥이 안 되거든요. 허리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근데 왜 간증하다가, 예, 10가지 중에서 1가지 얘기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10가지 주는데, 그 중에 1가지가 안 좋은 거 가지고서, 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허리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예,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허리가 아팠었어요. 예. 조금만 무리하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98년도였던가? 네. 네, 그렇죠. 98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98년도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후배가 절더러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사라고 있는, 중고등부 교육전사라고 있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형님, 같이 우리 교회 거기 집회 갈 건데, 형님네 중고등부도 같이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러고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같이 갔단 말씀이에요.
가서 이제 그쪽 교회 중고등부 애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단 말씀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어디 뭐 자리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이래요. 그냥 다 서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손 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도하다가 싶어가지고서 한 손 들고 한 손 허리에다 대고서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있잖아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면서 아무튼 주일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면은 빈자리 찾느라고 바빠요. 빈자리 없으면 서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붙잡고서라도 자야 돼요. 예.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정말로 피곤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정말로 온몸이 피곤하더라고요. 눈이 막 감겨요. 예.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큰일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은 별일이 없었어. 그날이 이제 화요일 날 그 집회를 해서, 아무런 뭐, 우르릉쾅쾅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언제 제가 허리가 나았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제 또 이제 평상시처럼 똑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 섬기고 이렇게 다 하고서 목회자 또 회의 다 하고 이러고서 저녁 때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탔을 때 그때 내가 피곤하지가 않네? 버스 타자마자 빈자리 찾아야 되는데 빈자리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안 아프네? 피곤하지가 않네?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허리가 나은 거를. 내가 그 지난 화요일 날 여의도 집회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르릉쾅 하는 거 전혀 없이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하다못해 허리가 희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전혀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낫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중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허리가 우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기왕 허리를 고쳐주시려면은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이게 왜 아프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은 그건 저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표적이다 이러시더라고요. 표적이다. 예, 잊지 말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으면은 제 손가락에도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언제 생긴 건지 저 기억나요. 예. 어렸을 때 생긴 상처인데요.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상처가 없었으면은 흉터가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그냥 그 기억을 잊어버렸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속 한 번씩 보다 보면 흉터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맞아. 이거 그때 맞아. 그 부뚜막에서 예,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부뚜막에서 맞아. 그때 그거였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이거 보면서 맞아 내가 몇 년 전에 이거 부뚜막에서 맞아 기억났었어. 중학교 다닐 때도 보다 보니까 이거 맞아 그때 어렸을 때 그거야.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지 역시 이제 여전히 그 기억나네. 예, 다 커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맞아 그때 그렇지. 흔적이에요. 흔적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왜 하나님 허리가 아프죠? 기왕에 하나님 낫게 하시려면 깨끗하게 낫게 하시지 왜 아파요? 그랬더니 표적이야 이러시더란 말씀이에요. 그거구나 하는 것이죠. 해서 요즘 들어서 뭐 그렇게 허리 아픈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 허리를 다쳤던 것은 분명하고 또한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 널판지를 구할 짬밥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배에서 그 의료 담당하는 의무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랑 동기였거든요. 박종진이. 그러니까 박종진이에요. 박종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의무장 나 너무 허리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야 기함장 방법 없어. 바닥에서 자 바닥에서. 철판 바닥에서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철판 바닥에서 자고 이랬었어요. 배는 다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무튼 전에 그래서 제가 허리를 다쳤던 것과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만큼 아프진 않아요. 아예 깨끗하게 전혀 안 아픈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런 지장 없어요.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럴까? 기왕이면은 깨끗하게 해주시지. 왜 이럴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셨을 때에 10가지를 받았는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좋은데 1가지가 안 좋아.
왜 그럴까?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9개는 다 제대로 된 거 주시고서 왜 하나를 제대로 된 걸 안 주세요? 째째하신 양반이네.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 사람이 있나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째째하고 이렇게 좀스러운 하나님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바보죠, 바보. 안 그렇습니까? 10개 중에서 9개가 좋은 거고 1개가 좀 덜 좋은 건데 그 1개 덜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건 정말로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다만 왜 하나가 안 좋으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겸손하라는 흔적이라니까요. 표적이라니까요. 흉터예요, 흉터. 기억나게 하라는,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어. 야, 이거 말이야. 하나님 대체 이거 뭐 하는 거요? 이런 사람들은 바보다. 네. 해서 어쨌든 우리들은요, 이렇게 영혼의 닷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닻으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닻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뻘에 푹 우리들의 닻을 박아놓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박아놓고 결코 어느 바람이 불고 어느 파도가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면은 배가 흔들흔들 하면서 내가 좀 배멀미도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닻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이 배는 안전하다.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가지 중에서 10개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하신다. 왜 그럴까? 흔적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행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말이야. 그동안에 잘 주다가 말이야. 이걸 안 주고 있네. 야, 이거 말이야. 나 이거 별로 째째해가지고 하나님 좀 쓰러서 나 별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바보다. 수화로 바보. 바보, 더 바보. 진짜 바보. 이렇게 수화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난하주를 보면은요 창세기 20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0장 16절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있잖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할게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번씩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맹세해, 맹세해,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 말은 내가 이 맹세를,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창피를 당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창피를 당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너한테 무시를 당해도 돼.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너 원망해도 돼. 이러한 의미로 어머니를 걸고 맹세한다, 어머니를 걸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장 찍어.
보증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약속을 확증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나보다 높은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약속해. 뭐 어떻게 약속을 할 건데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어떻게 믿어? 야, 내 어머니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니까 반드시 지켜. 걱정하지 마. 이것이 어머니의 이름을 거는 의미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얘기가 14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제가 지금 친구하고 맹세를 하고 제 친구하고 약속을 할 때에 나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분 누구예요? 내 어머니.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보다 높은 이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당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16절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야, 너 그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아이, 사람아, 내 어머니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니까?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았어. 도장 찍으면 되잖아. 저 각서 쓰고 도장 찍을게. 하면은 그 각서 쓰고 도장 찍으면 그것이 이제 맹세, 그 약속의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들한테서는 나보다 더 큰 이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으로 그 약속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해서 16절 말씀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한 보증, 이 약속에 대한 맹세, 이 약속에 대한 확정을 어떻게 다른 더 큰 이름이 없어, 당신보다 더 큰 이름이 없다 보니 당신의 이름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결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가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빚쟁이들하고 했던 얘기,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고 아줌마,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지. 우리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한테 하는 말,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마음은 언니로도 육신이 약한 게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 않냐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었어. 근데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나한테 돈이 안 오니까, 돈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죠. 사람이 약속을 어기나 돈이 어기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이 맹세의 속성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니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지점에서 딱 막혔어요. 두 가지? 뭐 두 가지야? 두 가지가 뭐지?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야 대체? 두 가지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에서 막혔었더라.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지? 물어볼 때도 없고 알아볼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맹세, 그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 하셨던 말씀처럼, 예.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 내가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경우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 상담했던 아이가 담배를 이제 부모한테 담배를 들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이 담배 이거 누구 거야? 하게 되면, 내 거야.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을 상황이 되잖아요. 이 녀석이 이게 내가 리피도 안 마는 게 담배를 피고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혼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날 상황,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친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맞을 뻔했던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할 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인가 좀 꿀릴 때, 내가 이득을 손해를 볼 때, 이럴 때 하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그 크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누구한테 거리낄 것이 있으며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있으며 누구의 마음을 비위를 맞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은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오늘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고 있는 약속의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보는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하시겠거니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경험칙이에요. 예. 경험에 의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리소스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네로란다 로마 황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사형시키는 것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황제조차도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법에 의하면 이 크리소스톰 선생님을 사형시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는 내가 이 크리소스톰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을 죽게 만들기는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말로만이라도 저에게 충성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맹세, 약속을 받은 그것을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사형시켜야만 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셨다라고 한 그 핑계를 대고서 제가 선생님을 사형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그랬을 때 크리소스톰이 황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나이만 늙어졌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목숨을 그 며칠을 더 살리겠다고 그 하나님을 배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 크리스토스톰은 그 화형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요, 이 크리소스톰, 예.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의 경험칙을 보니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 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했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한 것. 이것은 경험칙에 의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됐든 크리소스톰의 경우가 됐든 또 이 부족한 자이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꿈을 꾸기도 하시죠. 꿈을 통해서가 됐든 아무튼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우리들의 경험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던 맹세, 그리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경험칙을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저의 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경험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18절에서, 두 가지는 이제 여기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쵸? 시온의 보좌, 그쵸? 백보좌 심판이 있게 되는 그 보좌, 거기가 우리들의 목적지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보좌, 심판의 보좌를 거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되, 그 다음에 뭐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렇죠? 자,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자, 출발. 무슨 출발이에요? 신앙생활 출발이에요. 신앙생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출발했는데, 여기 목적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서. 그런데, 우리들이 늘 이렇게만 가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10중 8구는 거짓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개독, 이렇게 욕하기도 하죠. 이렇게 개독이라고 욕을 얻어먹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끝난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개독이라고 욕을 할런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 맙시다. 다만 나도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언제든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나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욕하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겠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참도록 하십시다. 잘 견뎌보세요. 예, 화이팅. 예, 아자아자. 예,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18절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18절에서 하는 말이 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예,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다 보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멋진 표현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개독이라고 놀리고 개독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자리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피난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힘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돼요. 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마치 기드론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수풀 속에 시냇가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물론 이 상황이 된 것을 제가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피난처를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는요, 그 산장이, 곳곳에 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장은 뭐냐면은, 갑자기 산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산장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불도 피우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는,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산장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저기 눈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산장 안에 있으면서는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고 그냥 하루 세끼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밖에도 못 나가요.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산장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지내는 거예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우리들이요, 마귀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고, 마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게 되면은,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또 말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온몸에 힘을 빼고 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비록 남들은 나를 향하여서 개독이라고 욕도 하고,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비난도 하겠으나, 그래도 우리들은, 그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기왕에 개독이라고 내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기왕에 뭐 욕 먹은 거 완전히 망가져버리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그냥 막 엉망진창 살아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서, 이곳에서는 힘 다 빼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같이 가자. 하게 되면 다시 또 온 몸에 힘을 바짝 주고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가야죠. 해서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 도리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영생하는 열매까지 먹고서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아담과 하와한테는 더 큰 불행한 일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해야 되겠다. 나가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 주변에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들고 있는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시잖아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에덴 동산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게 하신 거예요. 예. 미워서가 아니에요. 가인 마찬가지로 아벨을 죽였던 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너는 평생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유리방황하는 것이 가인이 미워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에서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 살인까지 하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함으로써 정착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정착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욕심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가인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랬다가 말이야 괜히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이마에 표를 줄 터이니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표까지 줘가면서 가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그를 지켜보시죠. 그리고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도래하기를. 이게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얻어먹고 아침마다 빈들에서 만나를 갖다 먹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루분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루분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위란 말씀이에요. 밖에서는 아무리 큰 비가 쏟아져가지고 배가 출렁출렁한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식구들이 타고 있는 방주 안에는 평화로웠었어요. 이게 안위예요. 밖에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는 편안해요. 이게 안위예요. 노아라고 한 말의 이름 자체가 안위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도 영혼의 피난처에 지금 피난와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위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그 만났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났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더라.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확정, 그렇죠? 맹세하는 것과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확정시키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약속의 확정을 주고 계시는 거죠.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누가 변해요? 변하게 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안위를 받음으로써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아무리 영웅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고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그 소망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피난처로서 작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니까요.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